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지 위에 내 머리 숙여 은밀히 내신 내 주께 빌라. 주 상의는 알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의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는지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홍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15절 함께 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다루는데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비교해 줍니다. 이 1절에 처음부터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거짓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작전을 짜고 속이는 자, 그런 사람들을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공평한 자, 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공평하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계속해서 2절에 교만과 겸손한 자를 말씀해 주시는데,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는 수치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 옳다고 늘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살다가 수치를 당한다 말씀을 해주시고, 겸손한 자는 항상 낮은 마음으로 남의 말을 잘 듣고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며 지혜를 얻는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참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말을 듣지 않지만, 이 겸손한 자는, 이 교만한 자는 듣지 않지만 이 겸손한 자는 귀를 열고 지혜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 수치가 따르고 겸손한 자는 지혜가 따른다고 말씀해 줍니다. 3절에 이 말과 행동이 일치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좋은 길로, 좋은 결과로 인도해 준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버리고 사는 자, 이 사악한 자, 삐뚤음하게 생각하는 자, 이 진실을 꺾는 자, 이 자는 망할 길로 간다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의 맥락에서 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자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4절에 속이는 저울로 얻은 재물, 이런 참 악으로 얻은 재물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진노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 날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행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 그 날에, 심판 날에 구할 수 없지만, 이 재물을 믿고 살던 사람은 이 구원이 없지만, 정직하게 지혜롭게 공의롭게 살아온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질 때 구함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지혜롭게 살 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이 심판날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5절에는 이 잠언서에 자주 나오는 두 길을 가지고 말씀을 해줍니다. 의인의 길, 곧게 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을 걷는 것이고, 악인은 넘어지는 길을 걷고 있다 합니다. 꼭 넘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돌이켜볼 땐 이 말씀이 당연하게 보이지만, 여행할 때, 우리가 걷고 있을 때는 참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 악한 길로 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도착지에, 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돌아볼 때 우리가 아는 것이야.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공의를 베풀며 하나님의 참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이 곧게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신다 말씀을 해줍니다. 6절에 무엇을 따르든 결과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는 건짐을 받을 것이고, 사악한 자는 악에 잡힌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정 다른 곳에 도착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든지 그 길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이 다를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지혜롭게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살든지 도착지가 다르다 하는 것이에요. 7절에 이 아기는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진다고 하는데, 물질에 자기가 모아놓은 물질, 세상 것에 둔 소망, 이런 모든 소망이 자기 죽을 때는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구할 수 없다. 참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허망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죽을 때 배신함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믿고 살아왔던 것들이 자기를 배신한다는 것이에요. 구하지 못한다 말씀을 해줍니다. 8절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고,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악으로 들어간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개인적인 이 악한 길과 의로운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삶이 남에게도 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9절에서부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고 이웃까지 끌고 내려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예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같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 이웃도 구한다는 것이에요. 10절 말씀에 참 이 의인이 잘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 성읍이 즐거워하지만 여기 보니까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사회에 민폐를 끼치던 자가 망했을 때 모두 다 기뻐 외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악을 행했을 때는 사람들이 말을 안 했지만 죽고 나니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없어졌다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있다가 없어지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참 삶을 잘못 산 것이에요.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잘못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두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홍하고,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만민이 너를 통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해주셨잖아요. 하지만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니라. 이 악한 자의 삶으로 저주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옆에 있기 불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옆에 서 있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명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옆에 있어 기쁨을 끼치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해주는 자와 가볍게 해주는 자,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는 자와 기쁨을 주는 자를 두고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13절은 12절과 비슷한 말씀인데, 비슷한 내용인데, 남의 흠을 잡아 드러내려고 하는 자와 비밀을 보호해 주고 감싸주는 자를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들춰내고 남의 참 흠을 드러내며 그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그리고 비밀을 보호해주고 내 이웃을 감싸주려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습니까? 14절에 하나님의 지략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략,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지혜로운 자의 지략이 없으면 망하고 많으면 평안, 샬롬을 누린다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 잠언서의 주제가 바로 평안이에요. 관계들 사이의 평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 그리고 서로 간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솔로몬이 아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면 이 좋은 관계를 서로 이루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악한 길로 행할 것인지,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운 지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선 지금 비유 삼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15절에 이 보증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 잠언서에 이 보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분명히 이 잠언 저자는 불쌍한 사람을 아낌없이 도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 자가 있으면 주어라. 기다리지 말고 빨리 주어라. 그가 필요할 때 빨리 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돈 거래하는 일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보증 쓰며 돈 거래할 때 관계를 깰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깨는 일, 평안을 깨는 일, 이런 일을 피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의인과 악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의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는 의인이고,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폭력 부리는 사람, 강도들, 이런 사람들만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악인은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놓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을 두고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로운 사람이 내 옆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악인이 내 옆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의인,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나를 세워주는 사람, 나를 치열업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좋잖아요. 그러니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서 있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 되라. 남에게 덕이 되는 사람이 되라.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가 되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성이 기뻐할 수 있게, 만민이 기뻐할 수 있게, 너를 통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 있게 하나님 오늘도 저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지혜 없이 살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며 주며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몸에 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시며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